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입니다. 자, 요즘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 393을 누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보좌의 하나님, 그리고 시공간 초월의 하나님, 무한대 하나님을 누려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조금 멀리 느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보좌의 하나님, 시공간 초월의 하나님, 좀 멀리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 하나님이 사실은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냐라는 거죠. 여러분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빠예요.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알 겁니다. 자녀는 내가 책임지게 돼 있죠. 맞죠? 네. 한국에 이제 저는 선교대 때 나오고 이제 이번에 다시 여름 방학이 돼서 잠깐 나왔다가 이제 몇 주 있다가 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저희 가족들은 이제 1년 만에 나오는 거니까요. 지난 주간에 저희 딸 데리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이제 어디를 갔냐? 한국의 좀 문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인사동 거리를 데리고 갔어요. 인사동 거리를 갔는데 이제 딸내미다 보니까 뭐 궁금한 게 많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그래서요 제가 다 사줬어요. 사고 싶은 거 다 사라. 네, 다 사. 네. 그래봤자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래서 제가 차에 오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딸이 이름이 시원인데, 시원아, 아빠가 왜 사줬어? 왜 사준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마디 딱 해요. 왜냐하면 내가 딸이잖아. 영어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아빠 딸이니까. 그게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 있습니까? 설사 저는 능력이 없어서 못 해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맞아요? 네. 조그만 목걸이 하나 살라고 뭐 근데 목걸이 하나 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더 좋은 거 사, 더 비싼 거 사. 근데 지 이거 산다 하더라고. 더 좋은 거 사라. 그게 아빠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너의 창조주, 온 우주 만물과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신 분, 그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대 하나님, 맞습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네. 삼촌이에요? 삼촌만 돼도, 그렇죠? 그 하나님, 우리 삼촌만 돼도 힘이 있을 텐데, 우리 큰아버지만 돼도 힘이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 큰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 삼촌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아빠. 아멘입니까? 네. 그 잊지 마셔야 돼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우리 아빠다. 그리고 우리 누굽니까? 이 시대의 남은 자. 우리가 이걸 영어로 렘넌트라고 하죠. 남은 자란 뜻이에요. 뭐 때문에 남았어요? 세상이 무너져가고 있고 다 죽어가고 있는데, 병들어가고 있는데, 복음이 희미해져가고 있는데, 이 복음을 지킬 밤나무 상술이 남아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릇 속에 남아있는 것 같이 없어지지 않을 남을 자, 없어지지 않는 남은 자. 뭐 때문에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 시대의 전도자. 그래서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게 제 기도입니다. 선교사의 기도입니다. 다른 거 뭐 할 게 있어요? 제가 가서 미국을 제 힘으로 살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5월 5일날 왔었거든요. 2달 만에 왔는데 미국을 어떻게 살립니까? 5월 3일날 왔었죠. 예. 미국을 어떻게 살리겠어요?
미국이 한국보다 100배 커요, 땅이. 저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거기서 선교사로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393 누리는 기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남은 자로 이 땅을 살릴 선교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이 골로새 4장 2절 3절이에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내게 열어주사 복음의 비밀을 말하게 하옵소서.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다른 기도 제목이 없어요.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복음의 비밀을 말하게 하옵소서. 자, 또 기억할 것이 뭐냐면요,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에 언약이 담겨 있잖아요. 많은 교회 있지 않습니까? 뭐 이 교회도 있고 저 교회도 있고 임마누엘 교회도 있고 예원 교회도 있고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언약이 있어요. 다민족 교회. 잊지 마셔야 돼요. 교회가 많은데 왜 또 교회가 필요합니까? 굳이 또 여기 모여서 교회 해야 됩니까? 굳이 언약을 잡으셔야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다민족을 향한 하나님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라고, 다민족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237 나라 살리라고. 그래서요, 다른 말로 뭐예요? 참 전도 선교하는 교회요.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참 전도 참 선교하는 교회는 많지 않아요. 뭐가 참 전도고 참 선교입니까? 교회의 부흥을 위한 전도 선교는 참이라고 보기 어렵죠. 물론 교회의 부흥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다 그러면 뭐 생명이 살아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긴 하겠습니다만 동기가 올바른 동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우리 교회는 237 나라 살릴 참 전도하고 참 선교하는 교회예요. 오늘 우리가요 600 지교회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할 일이에요. 600 지교회 왜 필요합니까? 600군데 빈 곳, 재앙 만난 곳, 사각지대, 황금어장 찾아가서 실제로 거기서요 복음 운동하는, 살리는 운동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아닙니까?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자, 우리 다락방 단체가 뭐 하는 단체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 다락방 뭐 하는 곳입니까? 뭐 평신도 운동이고 중직자 운동이고 여러 가지 막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데요, 결론은 우리 다락방 단체는 뭐 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하는 단체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다락방 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세계복음화 단체가 없었어요. 저도 전도훈련 그래도 좀 많이 받아봤거든요. 내비게이터도 해봤고요, 전도폭발도 해봤고요. 전도폭발 해봤는데 전도폭발이 안 되더라고. 22 전도도 해봤고요, CCC도 해봤고요. 저도 신학교 다녔으니까요. 기존 신학교, 신학대학교 다녔는데 온갖 전도 프로그램 많이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전도 폭발하고 나서 폭발이 안 되길래 적자를 바꿔서 이슬비, 이제는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른다는 그 전략으로 이슬비 전도 해봤는데, 그 제가요 매일 같이 편지 써서 보내고 이런 것도 했었어요. 이 두꺼운 손 가지고 편지 이렇게 써가지고 매일 보내고. 그랬더니 진짜 한 교회에 낙심된 고등학생 하나가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인데. 근데 이 친구가요 너무 반갑잖아요. 제가 이슬비 전도를 막 해가지고 이렇게 저 드디어 낙심자가 교회 왔으니까. 근데 좀 헷갈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를 좋아하시냐면서. 당황되대요. 그래서 제가 이슬비 전도를 다 쓱 버렸습니다. 이건 안 되겠다. 오해를 살 수 있는 일이구나. 근데 여러 가지 막 해봤는데요, 내비게이터 참 좋습니다. 저도 내비게이터 해가지고요 성경 구절도 많이 외우고 성경 공부 매일 하고 성경 읽기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참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내비게이터가 세계 복음화 하는 단체는 아니에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뭐 비슷한데 메시지가 뭐 오확신 똑같던데요? 예,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디는 뭐 복음 안 전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안 전하고 떠나서 세계 복음화하는 단체라니까요. 그래서 혹시라도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어느 단체는 문제 없습니까? 전혀 문제 없는 교회 있습니까? 있어요. 다 문제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우리는 세계 복음화하는 단체다. 아멘입니까? 꼭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본론 창조주를 기억하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뭐죠?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자, 복음을 누린다라는 말은요,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말일 수도 있는데요, 되게 간단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된 축복 누리는 거예요. 자녀는 뭘 누리는 거예요? 내 신분을 누리는 겁니다. 미국에 굉장한 이제 지금 아마 대학생 됐을 텐데 굉장히 힘이 있는 인플루언서가 있어요. 누구냐면 트럼프 대통령 아들이 막내 아들. 인플루언서가 됐어요. 이제 뭐 인플루언서가 뭐냐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 소셜 미디어 가지고. 근데 이 친구가 왜 인플루언서가 됐냐? 대통령이 됐는데 아빠가 대통령이 됐는데 백악관에서 안 살았어요. 왜 백악관에서 안 살았을까요? 집이 별로 안 좋다고. 집이 별로 안 좋다고 백악관에 안 살고 자기가 살던 뉴욕의 펜트하우스에서 이제 거주하고, 그래서 엄마랑 이제 미국의 그 영부인이죠. 엄마랑 그 막내 아들은 백악관에 안 있었습니다. 뉴욕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그러니까 경호원이 두 쪽으로 붙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붙어야 되고 저기도 붙어야 되고. 그러니까 아마 또 뭐 야당에서 공격을 하죠. 왜 안 와가지고 같이 살아야지, 또 따로 살아가지고 경호를 두 군데에서 뭐 예산을 낭비하게 만들어 공격을 하는데 간단한 겁니다. 왜냐? 주거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살든 저기 살든 내 맘이에요. 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떠들든 말든 간에. 자, 트럼프 아들만 돼도요, 세상에 걱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뭐 있겠는데 눈에 보이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건 없겠죠? 그렇죠? 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걱정은 없을 겁니다. 의식주 문제 안 할 거 아닙니까? 왜요? 트럼프 엄청 부자입니다. 어느 정도 부자냐? 대통령이 딱 되면 뭐가 생겨요? 비행기도 생겨요. 비행기. 에어포스 원이라고 그러죠? 뉴욕에서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워싱턴으로 갈 때 비행기가 2대가 떴어요. 에어포스 원이 뜨고 뒤에 트럼프 전용기 뜨고 2개가 떴습니다. 트럼프가 뭐라 했냐? 자기 에어포스 원 안 탄다 그랬어요. 후졌다고. 자기 거 타고 간다고. 부자예요. 어마어마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 부자입니다. 뭐 그런 사람 많아요. 미국에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요, 미국의 재무부장이 누구 찾아가냐? 워런 버핏 찾아갑니다. 경제인이죠. 그래서 워런 버핏이 미국에 돈 빌려줘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의식주 걱정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자, 복음을 누려라. 뭐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 누리라는 거예요. 완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거 말고 당당하셔야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멘입니까? 이 말은 구원받았다는 말인데요, 구원은 모든 문제 해결이잖아요. 네.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됐습니까? 얼추 해결됐습니까? 얼추 해결돼 갑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뭘 다 이루셨어요?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창세기 3장 저주의 문제를 내가 십자가에서 끝냈다. 영어에 뭐라냐? 끝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십자가에서 이미 끝난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요,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 보니까요. 우리는 뭐예요? 보장된 신분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엄마의 힘은요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극심한 터뷸런스를 만났습니다. 약간 당황되더라고요. 어느 정도의 터뷸런스였냐면요, 여러분은 아마 그런 터뷸런스 못 만나봤을 텐데요, 비행기에 있던 모든 것이 다 날아갔어요. 심지어 제 앞에 있던 사람이 저보다 약간 큰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미국에는 제가 보통입니다. 저보다 큰 사람이 제 앞에 앉아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안전벨트를 안 매고 있었어요. 붕 떠가지고 머리를 천장에 찍고 그대로 떨어졌어요. 의자로. 그 정도 터뷸런스를 만났습니다. 제 앞에 있는 의자가 이게 뒤틀렸어요. 다행히 저희 식구들은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기장이 방송을 하잖아요. 비행기가 갈 때 좌석에 앉아있을 때는 항상 안전벨트를 매달라고 방송을 하잖아요. 그게 그냥 방송이 아닌 거예요. 갑자기 화장실에 아기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대로 주저앉고 이제 다리에 다쳤어요. 약간 소강 상태가 됐는데 이 엄마가요, 그 아이를 갓난아기를 안고 뛰더라고요. 복도로 막 뛰어가지고 딱 자리에 앉는데 진짜 막 100m 선수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빨리 뛰는지. 그게 딱 가가지고 이제 앉은 다음에 결국 비행기가 불시착을 했어요. 목적지까지 못 가고 중간에 내렸습니다. 내리자마자 미국에서 막 구급대원 오고 그래서 위급 환자 있다. 그 엄마가 다리를 다친 거예요. 못 걷는 상태인데 아기를 안고 뛰는 거예요. 이게 엄마의 힘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큰 사랑입니다. 아멘입니까? 독생자 그리스도를 내어줄 만큼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복음 누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 아멘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교회를 사랑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 다민족교회 성도님들은 전부 다 교회를 아주 많이 사랑하는 일꾼들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만큼 교회를 위해서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이거 말은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본분이 바로 예배죠. 그리고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도 하지만 이곳은 세계복음화 전도운동하는 본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전도운동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혼자서 오산 지역 다 전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구심점이 돼서 함께 힘을 합쳐서 600지교회를 세워서 전도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시스템을 세우는 곳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교회를 이해하면요, 문제가 보였을 때 3번에 나오겠습니다만, 문제를 내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내가 치유하는 거예요. 왜요? 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교회에 문제가 보였다, 이 부분은 좀 불만사항이 접수됐다 나한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해결하시면 돼요. 그걸 가지고 막 떠들고 다니면 안 되고, 그걸 가지고요 기도하면서 그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였다면 불신앙에 빠지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전도자들이 있어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전도자를 귀히 여기셔야 돼요. 더 말 안 해도 여러분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보동직, 셋 중에 하나 하라 하시던데 뭐 하실 거예요? 전도자의 보호자 하실 거예요? 동역자 하실 거예요? 식주인 하실 거예요? 그럼요, 다 하셔야지. 다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정복, 경제정복, 정치정복, 메시지 쭉 나오는데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줘달라 하더라고요, 누가 저희 교구에. 그래서 다정복해라. 그래서 다정으로 줬어요. 다정. 마늘 따에 정복할 정. 다정. 다정복해라. 뭘 정복할까요? 경제 정복할까요? 뭐 정치 정복할까요? 뭐 물어보길래 다 해라, 다.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다 하시기 바랍니다. 왜 보호해줘야 돼요? 실수할 수 있어요. 왜? 사람이잖아요. 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600지교회 세우는 게 하나님 목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잖아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협력해 선을 이루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교회에 또 하나님이 세우신 중직자들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중직자들을 귀히 여기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어른들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 애들 말로 꼰대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저희 애들한테 그랬어요. 제가 아빠는 꼰대다. 아빠는 꼰대니까 그렇게 알고 아빠 말을 들어라. 저는 꼰대 중에 상꼰대. 막 잔소리 많이 하거든요. 이상해요. 예배로 분명히 시작했는데 꼭 잔소리로 끝나고, 분명히 예배로 시작했는데 야단으로 끝날 때가 많아요. 아빠는 꼰대라서 그래. 그런데요, 어른들이 그래 보일지는 몰라도요, 지금 계신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진정한 렘넌트예요. 왜? 남은 자. 다락방 2단 바람 불 때 먼저 자리를 지키고 계셨잖아요. 그런 거 상관없이 그거 하셔야 된다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너희들은 모른다. 그래서 교회 어른들이 귀히 보이셔야 돼요. 미국에 1세대 어른들 목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한국에도 어르신 목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 볼 때 참 귀하게 느껴져요. 왜 그러냐? 이분들이 미주에서 어쨌든 깃발 들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스템에 세워지고 렘넌트를 세워졌잖아요. 이 우리 어른들이 미리 깃발 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다민족 교회가 지금까지 시스템에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새싹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 어른들이 우리 교회의 진정한 남은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요, 이제 우리 후대 운동을 하는 거예요. 후대들을 키우는데요, 안전하고 올바르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금토일 시대 메시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더 말 안 해도 다 인도를 잘 받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금토일 시대 왜 얘기됩니까? 우리 후대들의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왜? 일주일 내내 다른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렘넌트를 얘기할 게 없어요. 저희 아들도 어제 게임 늦게까지 하다가 오늘 1부 예배 못했어. 7시 예배 놓치더라고. 분명히 깨웠는데 일어나라, 예배드리러 가자 하는데 안 내려오더라고. 야단 받을 것 같았는지 성가대는 쓰더라고 또. 일주일 내내 다른 거 할 수 있죠. 다른 거 할 수 있는데 우리가요,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뭐 바꿔주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관점을 계속 바꿔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요, 시대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시대를 살리는 치유자가 되라. 옛날에 좀 보진 않았는데 한국 드라마 보니까 힐러라고 있대요. 힐러. 저는 보진 않았습니다만 제목이 마음에 들더라고. 힐러. 그래. 치유자. 이 시대를 치유하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병든 시대요. 병든 시대. 마약의 사상으로, 정치적인 사상. 아마 여기도 갑자기 정치 얘기 나오면 윤 대통령이 나오고 또 문재인 씨 얘기 나오고 그러면 막 떠들썩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싹 안 합니다. 저는 뭘 지지하냐? 저는 그리스도를 지지해요. 저는 어느 정당을 믿냐? 그리스도 정당을 믿습니다. 어떤 우리 렘넌트가 제가 옛날에 사역했던 렘넌트가 촛불 들고 막 시위하고 그랬던 렘넌트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봤어요. 만났어요.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해주고 싶어서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몰라가지고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냐? 내가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다.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까 뭐가 문제인지 설명 좀 해봐라. 그랬더니 얘기하는데 열이 이만큼 올라갔어요. 혈압이 한 300 정도 된 것 같아.
얼마나 열의를 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뛰어쳐나갈 만 하더라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누가 대통령을 하면 잘할 것 같냐? 이분이 하면 잘할 것 같냐? 저분이 하면 잘할 것 같냐? 대답을 못해요. 야, 다 똑같아. 누가 하든 다 똑같아. 그래서 그 친구한테 미션을 줬어요. 네가 해, 네가 대통령을 해라. 그래야 된다. 네가 대통령을 해서 나중에 청와대 예배드릴 날 불러. 내가 가서 예배를 할게, 같이. 떠들지 말고 준비를 해라. 세상을 바꿀 준비를. 떠들지 말고 네가 대통령이 될 준비를 하든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서 정치도 바꾸고 경제도 바꾸고 치유해라. 아멘입니까? 지금요, 사람들이요, 영적 문제 심각합니다. 아이들이 있어서 말을 못할 정도예요. 요즘에 뉴스 보니까 끔찍한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영아 실종돼가지고 우리나라에 벌써 1,000명 가까이 나온다대요. 아기를 낳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죠. 어떤 집은 아이가 안 생겨서 그렇게 고생하는데 영적 문제 아닙니까? 자기 아이를 갖다가 살해를 하고 제정신이겠습니까? 개도 자기 새끼를 건드리면 안절부절 못하는데 고양이도 자기 새끼 건드리면 주인한테도 막 대들고 그러는데 영적 문제 시대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요 건강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죠. 그리고 현실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많이 겪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까? 오직 복음으로. 그래서 찬송했어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내가 살리라. 그 제 고백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오직 복음으로만 이 문제가 해결 가능하죠. 그래서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위에 서시는 그 힘을 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위에 서시는 393의 응답을 가지고. 결론, 오늘 보니까요,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청년의 때라고 나와요. 청년의 때라고 하니까 벌써 낙심하시는 분들 몇 명 계신데요. 여러분들 지금이 청년의 때입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에요. 아멘입니까? 오늘이 가장 젊은 날. 내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젊은 순간. 그래서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말은요, 지금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네가 아무 낙이 없고 머리가 다 허해지고 할 때가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요, 그 힘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하나님, 시공간 초월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힘을 지금 누려라. 무한대 하나님. 이 힘을 누리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서밋 타임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정시 기도라고 그랬고요, 요즘 깊은 시간이라도 하고요. 그런데 저는 이 시간을 참, 이 단어를 참 좋아해요. 서밋 타임. 왜? 나는 서밋이니까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서밋만 누리는 시간. 서밋 타임은 어떻게 갔습니까?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이게요, 제가 영어는 잘 못합니다만 영어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 한번 적어볼게요.
너의 생각을 예수에게 고정해라. 그냥 고정하는 게 아니라 단단하게 고정시켜라. 네 생각을 예수에게 고정해라. 그게 서밋타임이에요. 왜요? 예수가 누군데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자. 히브리서 12장 2절 예수를 바라봐라 그랬는데요. 똑같이 써있는데 여기 뭐라고 써있냐? 너의 눈을 fix your eyes on Jesus. 너의 눈을, 너의 시선을 예수에게 고정해라.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을 문제 속에 고정하지 말고 예수에게 고정해라. 너의 눈을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너를 창조하신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기서 나오는 그 힘을 가지고요 600지교회 세우고 세계복음 말씀 맞는 우리 다민족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청년의 때 지금 우리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